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이제 동침한 사건, 가늠한 사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저희가 시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바꾸신 자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족쇄서 주고 자원하는 심령을 사 나를 베푸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었어요. 암몬 자손과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평소에는 다윗이 이제 뭐라고 하지? 무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는, 싸움을 잘하는 장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친히 이제 전쟁이 있을 때마다 본인이 직접 전투를 지휘했는데 이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때는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저녁에 한가롭게 이제 침상에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났죠. 일어나서 옥상에 가서 이제 거닐다가 이제 아래쪽을 쳐다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이제 사무엘상 11장 말씀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심히 아름답게 보이는지라,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이 뉘앙스가 다른데, 그러니까 보이는 거랑 보는 게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물론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인구가 여기 앞에 있는데 인구 잘생겼는데, 근데 이제 이건 사실인데 누가 볼 때는 안 잘생겨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 여인을 봤을 때 뭐 실제로 예쁜지 모르겠어요.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저의 상황을 보자면 이제 제 유혹이 항상 있잖아요. 저도 여전히 청년이고 이제 남자들은 특별히 이제 그 시각적인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길에서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어떤 여자를 보면 이제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마귀는 그렇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아, 얘 이쁘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주고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 당시 유혹할 때는 예뻐 보이는데, 이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시 보면 안 예쁜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 항상 있기 때문에 비단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잘생긴 연예인이 이제 뭐 드라마 이런 데 나오면
좋죠. 그래서 자꾸 생각나고 이제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죄가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저 여자가 누구냐 이제 알아봐라 했는데 이제 알아온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사실 멈출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남의 아내를 탐하면 안 되잖아요. 십계명이 있는데 충분히 죄를 멈출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이 사건에서도. 그런데 이제 뭔가 철저해요, 다윗이. 그 죄를 짓기 위해서 뭔가 철저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충분히 멈출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이렇게 차근차근 여자를 데려와라 하고 데려오고 동침하고 또 이제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밧세바의 남편 이제 우리아를 죽일 계획도 짜죠. 굉장히 치밀하죠. 그래서 우리아를 이제 그 전장에서 일부러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래서 다른 병사들도 굉장히 희생하면서 그렇게 죽이는 모습. 다윗이 그렇게 자기 죄를 가늠한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 사건 하나에서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참 그런 죄를 짓을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치밀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거를 그냥 죄를 향해 달려갈 때는 그걸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다윗만의 얘기가 아니고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죄를 질 때는 이게 죄인지 다 알아요. 알고 내가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아는데도 그냥 가는 거죠. 왜냐면 이미 마음이 뺏겼거든요. 마귀한테. 너 죄를 져라, 죄를 져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이제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죠. 이제 나단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입니다. 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또 감사한 것은 다윗이 바로 해결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 죄를 질 때 그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도 그러니까 모른 척 그냥 죄를 향해 달려갔던 다윗이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는 거기서 이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바로 해결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 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저희가 해야 하지만 회개 기도 자체가 저희에게 목적이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회개 기도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 그 다음에 회개 기도 있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 삶에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죄 때문에 나가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랑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 때 저는 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영혼이라면 성령님과 교제를 하길 원해요. 우리 영혼이. 내 몸은 비록 잘 따라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영혼 깊숙이에서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성령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이제 그 방해하는 전략이 바로 죄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절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죄가 있으면 이제 빛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런지 바로 20절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감추려고 해요. 이게 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면 내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본능적으로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관계의 단절로 또 이어집니다,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피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도 피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피하는 거죠. 그냥 내가 일단 숨고 싶으니까, 내가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죄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감추려고 하고 또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갈 때 그것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 길이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할 때만이 우리의 죄책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시고 우리 집에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바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지로우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정직한 기도. 다시 한번 정직한 기도.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라 보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이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신 다음에 이제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자기 죄된 모습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죄진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의 일을 다 아시는데 이걸 굳이 우리 입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께 이걸 우리의 고백으로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숨기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기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기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기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기도.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이게 한 번에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뭔가 문장이 이게 국어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느낌이. 그래서 여러 번 봤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심판하시든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순전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 때문에 나를 정말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죽이시든지 아니면 용서하셔서 나를 다시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든지 어떻게 나를 처리하시든지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따르겠다는 다윗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겨드리고 이제 다윗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반성하다 끝나요. 이제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고백에서 끝나죠. 그냥 내가 왜 이럴까요? 왜 또 이 죄를 왜 또 반복했을까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하고 한숨만 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집에 갈 시간이고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다윗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말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제 마음이 뒤집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끈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제 경험상도 그렇고 그 똑같은 죄를 너무나 반복하거든요. 특별히 남자들은 성적인 죄가 더 그래요. 네, 이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가 허무하고 이게 뭐가 남는 것도 없고 그런 걸 알지만 자꾸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완전히 헤어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적어요, 사실. 그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내가 너무나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죄 짓는 걸 미워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없지 않나. 그래서 좀 더 끈기를 가지고 정말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 영혼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인내로 기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빨리 찾아오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새롭게 됨을 구하는 기도.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이 구절 상당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면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짓고 나면은 죄를 혼자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바꿔주시든지,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든지, 안 바꿔주면 난 또 죄를 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매달려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이제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영혼에서 간구가 일어납니다. 그 죄를 질 때의 힘듦과 그런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것을 저희가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 그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바꿔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계속 쌓아갈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회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네요. 이거는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회개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스스로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누굴 미워하거나 누구 상처 주거나 뭐 싸웠거나 뭐 의심했거나 이럴 때 분명히 내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기도 하고 내가 회복됐을 때 바로 나 때문에 상처 입고 피해당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그 다른 사람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믿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책임이 나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나에게서 면제됐다.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개독이라는 소리 듣는 거고, 왜냐면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해결됐잖아요. 나는 편해. 하나님 날 용서하셨으니까. 근데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아직 힘들거든요. 왜냐면 모르잖아요. 내 내적인 변화를.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많이 됐네요. 이제 사례 하나를 이제 들려드릴 텐데 이게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알아요. 아, 나이가 많이 쳤구나. 2007년도 영화라서 혹시 일정 중에 밀양 아시는 분? 없어요. 아예 앞에 조금. 그래서 이제 영상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은혜되는 영상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도연 씨의 표정 잘 표정.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은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여자 주인공 이름이 신혜예요. 그래서 이제 신혜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저씨가 살인자인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전도연이 이제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이제 그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했다고 그걸 이제 전하러 이제 교도소에 면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 당신도 그 하나님 믿으세요. 저를 당신을 용서하게 한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이 남자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하나님 만나고 용서 받았다. 근데 이제 신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속으로는 용서했는데 이제 막상 그 남자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이렇게 멍한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게 그 남자는 뭐 용서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받았다고 하니까 받았겠죠. 근데 자기가 상처 준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전혀. 그냥 나만 편해. 지금 남자분 얼굴 보셨죠? 완전 교황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로 뭐 다른 의견도 되게 많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용서 받았지만 상대방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 주거나 피해 준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배상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6장 17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좌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삼위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다윗이 범한 죄는 이제 간음이고 다른 말로 음행, 성적인 죄예요. 제가 왜 이제 다른 많은 죄 중에 성적인 죄를 말씀드리냐면 바로 그러니까 우리 몸의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혼에게, 우리 영혼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3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아멘. 제가 이 말씀도 엄청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저를 자책하면서. 네. 그러니까 간음이 영혼을 망하게 한대요. 근데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이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몸에 이제 죄가 가득하면 이제 성령께서 근심하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실 곳에 자꾸 성령이 많이 다른 게 들어오죠. 네. 근데 그 상태가 계속되면 이제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게 되겠죠. 이제 그게 너무나 지속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단의 전략대로 바로 죄 때문에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성적인 죄를 얘기했지만 사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뭐 의심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려운 상태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내 마음이 죄 때문에 괴로운 상태일 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그냥 내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죄